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림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길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다 함께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광야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 일기까지 38년, 거의 40년이죠. 40년 시간을 간결하게 여기서 요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시 광야길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동안 38년이고 거의 40년인데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일산은 광야길에 있는 산인데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산입니다. 광야에 머물렀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산은 세일산을 말하죠. 세일산은 에돔 지역에 있는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건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단 동편을 향해 올라가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남쪽에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북쪽으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으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어느 때냐면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 그러니까 반역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세대들이 반역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으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방향을 정해주신 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때가 익어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죠. 모든 반역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 그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쪽으로 나아갈 때 처음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에서 자손들이에요. 에서 자손들. 야곱과 에서가 형제 아닙니까? 먼 친척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450년 거의 500년이 지난 후니까 너무너무 먼 친척이죠.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친척인데 4절 중반에 보면 세일에 거주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에 사는데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 말씀이 좀 특별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죄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 광야로 쫓겨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40년간.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 자손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광야로 쫓겨나와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것을 에서의 후손들이 바라보니까 그들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는 이처럼 힘이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의 땅을 지나갈 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에 이스라엘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6절의 말씀을 보면 양식을 돈으로 사서 먹고 물도 돈으로 사서 마시라. 에서의 것을 절대 탐내지 말고 너희 에서 후손의 족속의 물이라든지 양식 절대 탐내지 말고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절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탐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힘이 있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욕적으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힘을 과시해서 강제로 빼앗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선물로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욕심과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기장층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한 7, 8살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가족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분도 미국에 오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 유산이 있었어요.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상가 건물을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자기 친구 그 변호사에게 상가 건물을 좀 맡기고 왔어요. 인감증명도 맡기고 모든 서류를 다 맡기고 왔습니다. 친구니까 다 믿고.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주 전화를 하지 못하고 인터넷도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20년 전 일이니 17년 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주 변호사하고 이제 통화를 잘 못합니다. 뜨문뜨문 이제 하게 되고 또 멀어져 있으니까 이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이 상가를 딱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통째로 자기가 갖게 된 거죠. 법적으로 완전히 변호사께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셔서 아무리 찾으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이 목사님의 잘못도 있죠. 이 사람이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중요한 서류를 다 주었고 인간 증명이고 뭐고 다 맡기고 갔거든요. 친구 변호사니까.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삼성인데 이 삼성이 굉장히 신도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땅값도 오르고 굉장히 발전한 도시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그 목사님에 있어서는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그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째로 남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죠.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갚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서자손의 지역을 갈 때 너희들 조심해라. 양식과 물은 돈으로 사서 먹고 강제로 무엇을 빼앗거나 그들과 다투지 마라.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이하에 보면 또 한 족속을 만나는데 이제 모압 자손의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9절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에게 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은 롯의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지 다른 이의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해야 할 것이 있고 차지해야 할 것이 있지만 또한 차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떠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레시네는 사해 남쪽 끝부분에 있고 세일산의 위쪽에 있어요. 근데 요단 동편과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70km 정도만 가면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고 많은 백성들이 걸어서 간다 그러면 길어야 한 달 이내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짧은 거리에 이제 떨어져 왔는데 한 가데스 바냐에서 세레시네까지는 한 200km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길을 38년 걸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체되고 얼마나 정체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삶을 이렇게 지체하게 만드는 거죠. 요단 동편으로 200km면은 차로 오면은 여러분 200km 얼마나 걸립니까? 60km 1시간씩 달린다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3일, 그렇죠? 3시간 예를 들면 차로 직선거리가 아니라 길로 가도 그렇다면 10배, 20배 걸린다 그래도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인데 38년 걸려서 거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체되고 정체된다고 느낀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 죄악을 떠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특히 죄악, 이 죄악은 어디와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입술과 혀, 말에 관계되어 있죠. 야고보는 철저합니다. 우리 입술과 말을 통해서 죄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죄악이 악한 말과 혀에서 힘을 넣는 거예요. 입으로 나아가는 순간, 말로 뱉어지는 순간 그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나와만 관계하는데 그가 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듣고 옆에 있는 자녀가 듣고 자녀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되고 야, 땅을 갔더니 그 땅은 되게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까지 오게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 것이 악이고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죠.
비난하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또 업신여기죠, 낮추어 보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악이 자기 곁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 교회 다니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우리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저는 또 목사고, 여러분은 또 장로고 권사고, 우리가 뭐 죄가 있겠나, 세상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야고보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신명기 말씀도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성도가 지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잖아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이 또 있거든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힘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는 죄가 좀 별로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위기라는 것이죠. 죄는 저 밖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에, 장막 안에서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러는 그 감정, 내 기분과 감정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성도가 살다가 한번 화내면 어떤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한 분들 가끔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 못했습니다만 제 곁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회개하는데 눈앞에 필름이 돌아가는데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하나하나 다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것도 죄였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 사람들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데 저런 것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주 귀한 깨달음이죠.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향하는 거고 믿음의 본면인데, 아니에요. 욥기를 보세요. 믿음의 본면이잖아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라볼 때 욥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정죄하시잖아요. 그 옳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입술과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이 많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하고 몇 대가 후손이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정결한 심령과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지체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신명기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과거의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작은 일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 바라볼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거짓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얽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름답고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들과 딸들의 강건한 믿음을 또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